배가 침몰하면서 조그만 배에 올라탄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 승무원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후에 글을 씁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감추어진 비하인드리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이야기입니다. 1912년 빙산에 부딪혀서 그 큰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해서 타이타닉호 영화를 많이 보았고 각색을 해서 잭과 로즈의 러브 스토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는 1514명이 죽습니다. 710명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2등 항해사가 글을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런 회고록을 이렇게 씁니다. 선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쓰기를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라. 그의 외침은 연약한 여성과 아이들을 구조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조그만 보트에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 이별하는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헤어지기를 거부하고 남편과 함께 죽기를 선택합니다. 그때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십시오. 내려지는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명보트가 내려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배와 함께 남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여보, 그러지 말고 빨리 배에 올라타세요.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겁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그 배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됩니다. 처음 출항하는 대서양을 건너는 큰 배였기에 세계 최고의 부부들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에스터 4세가 그 배에 탔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 5개월의 아내였습니다. 구명보트에 태워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그러면서 태운 다음에 선원들이 봤더니 이분이 세계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이야기합니다. 에스터경, 이 보트에 같이 오르십시오. 그때 그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아일랜드 여인에게 양보하고 세계 부호는 그 배와 함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타이타닉 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재산가였고 부였습니다. 선원들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그 기회를 거절을 합니다. 자기의 양심을 지키며 최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의 시신은 며칠 후 배 파편과 함께 찢어진 몸으로 대서양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 호에는 그 당시에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가 거기에 승선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그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죽더라도 채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노라.
그리고 아내에게 남긴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이 없을 것이요, 나는 금수마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요. 그의 아내에게 쓴 쪽지의 편지였습니다. 미국의 메이스 백화점의 창업자였던 스투라우스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 두 번째 가는 부호였습니다. 그의 아내 노잘리랑 함께 탔습니다. 구명보트가 내려지면서 설득을 합니다. 여보, 이 배에 올라타라. 당신은 살아야 된다. 올라타라고 설득을 합니다. 노잘리가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구명보트의 책임자로 있었던 67세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당신 같은 사람이 올라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올라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이 타기를 거부하자 남편의 팔을 잡고 갑판 위로, 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갑판 위로 갑니다. 갑판 위에 앉아서 두 최고의 부호가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연주를 통해서 그렇게 손해냈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우스 부부가 그렇게 최고의 부호였는데도 죽은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뇰 길구가 써 있는데 바닷물이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이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헤어지기 싫었던 그의 아내와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 신혼여행을 떠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리더 파스였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자기 아내를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키스를 하고 당신만은 살아남으라고 보트에 올라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 결혼한 리더 파스는 거절을 합니다. 타라고 이야기해도 거절을 합니다. 그의 남편이 갓 결혼한 자기 아내를 주먹으로 내려쳐서 기절을 시킵니다. 기절된 자기의 아내는 구명보트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배와 함께 죽었고 그녀는 살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어머니라는 기념비도 하나 세워졌습니다. 두 아이의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가 아이 먼저 타세요, 여인 먼저 타세요. 그때 딱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보트에 태웁니다. 어머니가 탈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여인이 그 아이의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내리고 그의 아이의 어머니를 태웁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어머니,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찾습니다. 그들은 다 여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중에 50명의 승무원 가운데 단 한 명 남은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같이 살았던 찰스 네이틀러의 해고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전산실에서는 마지막까지 SO를 치면서 자기 임무를 다 했습니다. 배의 끝 선미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쳐댄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고 모두가 나는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사랑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의 희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메아리 쳐서 영화로도 대작이 되고 말았던 영화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입니다.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흔적,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흔적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바다에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영생의 기념비, 십자가의 기념비, 최고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살아났던 사람들은 평생 그 흔적을 기억하며 한 여인은 홀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은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 몸속에는 이 사랑의 흔적을 품고 아름답게 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삶을 얻었는데 그럼 우리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주인이 한 흑인 노예를 사갖고 옵니다. 이 노예는 내 노예는 우리 가문의 표시에 낙인을 몸에다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흔적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과 상처를 받으며 오히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읽지는 아니했지만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 영원한 흔적을 갖고 그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던 관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세상의 관심입니다. 세상 거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로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쏟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첫 그리스도는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관심을 못 박았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인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세상의 자랑을 못 박은 것입니다.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 기업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의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권력은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세상 것은 썩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흔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을 못 박은 후에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고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두려움과 불만과 아픔을 다 못 박은 흔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오히려 참고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그것을 생각하니 다 못 박은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아픔과 근심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찔린 흔적을 있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상한 흔적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흔적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받은 징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찔리는 흔적이 있습니까? 상한 흔적이 있습니까? 채찍 맞고 징계받은 흔적은 있습니까? 타이타닉은 우리가 인생 항로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사랑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인생 항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금요일을 맞이한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 흔적을 갖고 영원한 생명, 교통하는 생명,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사랑하는 생명, 이기는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은 죽음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타이타닉보다 더 강한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만 관심 두고 세상만 자랑하고 오히려 세상 쾌락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관심을, 세상의 자랑을, 세상의 근심을 못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사랑하는 생명, 이기는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